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덕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벌써 어느새 여러분들을 뵙기 시작한 지요. 근 6년여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번 12월부터는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매일 만나 뵙게 되는데요. 지난 11월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배웠었죠. 근데 오늘에 벌써 반야쌤 시간이 300회째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 무엇을 전했는지 많은 생각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들 우리는 얻고자 함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불교는 얻는 것이 아니죠. 버리고 비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버리고 비우는 것을 얻는 것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사업이나 이런 쪽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갖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부처님께나 절이나 스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바란다,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무속인들이 하는 무속이나 신앙인들이 하는 그런 어떤 기본의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불교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소지와는 가치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러한 어떤 바램을 가지고서 절에 다닌다라고 하면 그건 또 올바른 불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대부분이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신이 이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요. 또 얻을 것이 없으면 모두를 등지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불교는 샹카, 화합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올바른 불자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옛날에 달마 대사께서요 9년 동안의 면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왜 9년 동안 면벽을 하셨냐 하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설령 하셨다라고 하면 보임인데요. 그 깨달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보임인데 이미 서역에서 깨달아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2차례나 열반에 드시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달마께서도 보편적으로 보면 처음에 해가에게 화두를 주었었죠. 근데 해가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해가 스님이 중국에서는 당대 가장 뛰어난 스님 정도의 대열에 꼈었는데요. 달마 스님, 해가 스님한테 화두를 하나 주지요. 종이에다 음식을 이렇게 그려서 많이 드십시오 하고 주니까 해가 무슨 장난을 치느냐고 하면서 종이를 던져버리니까 달마 스님이 그걸 놓은 상태에서 결국 소림사로 들어가셔서 면벽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해가 스님이 깨우침을 얻어서 대단한 스님한테 내가 배웠어야 됐는데 놓쳤구나 해가지고 달마 스님한테 몇 차례고 가서 제자가 될 것을 권청을 하지요. 근데 달마 스님은 나는 제자를 둘 만한 그런 깨달음을 얻는 자도 아니고 그런 인연도 안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스님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제자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낙발염이를 했는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팔을 하나 끊는단 말이죠. 그때가 이제 엄동설화아니었는데요. 팔을 하나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막 이루형령할 수 없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소림 사이에 다른 스님들이 가서 달마한테 얘기를 하지요. 그래도 달마 스님은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그때의 해가 스님이
다시 또 다리를 하나 끊으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다른 스님들이 막아가지고 결국 끊지는 못하는데 달마 스님한테 가서 사정을 하죠. 한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받아들여 주십사 해가지고 결국은 달마 스님의 제자가 되는 게 해가 스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여러분들 서원을 세운다의 서원서자를 보면은요, 끊을 절자 밑에 말씀 원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한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팔을 끊은 해가 스님의 여건을 형성해서 만든 글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끊을 절자 밑에 말씀 원자가 서원서자인데요. 우리 불자님들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해가 스님은 약속해서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팔을 끊었단 말이죠. 그와 같이 목숨을 잃더라도 자기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킬 줄 아는 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원입니다. 서원. 그래서 바로 달마께서 9년 동안 면벽을 하셨는데요. 어디 가서 대화를 해도 뭐 가르칠 것도 없고 대화가 될 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벽만 쳐다보고 세월을 보내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9년 동안 이제 면벽 기도를 끝내고서는 이제 나오니까 그가 얼마만큼 깨친 사람이다 하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의 어떤 원력이나 그의 어떤 능력을 믿고요. 전국 각지에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불자들이 찾아왔어요. 각자가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게 됐고요. 또 서로가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되겠노라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요,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어느 큰 스님이 명망이 높아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하면요, 제자 되겠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밀려오는데요. 그분이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은요, 아주 제자였던 사람들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형용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많이 봐왔지요. 사실 속가에서 있는 일들이 우리 승가에도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바로 달마 대사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달마 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나오니까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제자가 되겠노라고 오는 사람, 또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나 달마 대사는요, 단 한 가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달마 대사가 불법을 전한 것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의 명성을 듣고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나 그의 원력을 믿고 소원 성취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달마 대사가 어떤 뚜렷한 법문도 안 해주시고 기도도 안 해주시고 하니까 하나둘 떠나가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보살님들은 법문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속인들처럼 집처럼 기도 많이 하고 뭐 소원 성취해 준다 그러면 무지무지 몰려들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제대로 법문하는 자리에는 불자들이 없어요. 불자들이. 근데 또 어떤 불자님들은요, 제대로 못하니까 불자님들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원래 정법대로 하면은 불자님들이 없습니다. 왜? 머리 아프잖아요. 정법 깨치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평생 살면서 공부했는데 또 공부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제대로만 하면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안 하시더라 말이죠. 근데 자식들 뭐 요번 입시 합격시키겠다 기도해주고 방편해주겠다 해주고 앵매기 해주겠다 그러면 막 정신없이 몰려요. 그런데 불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없죠. 달마 대사도 똑같았어요. 바른 법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러 왔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은 데는요, 정법을 하는 데가 아니라 뭐예요? 사법을 하는 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정법을 하는 데는 없죠. 달마 대사도 불자들이 없었고, 경어 큰 스님도 없었고, 이전에 보면 방한한 큰 스님도 불자들 별로 없었고, 역대 큰 스님들은 불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었어요. 정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네들을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제자 된 사람도 떠나가고 불자들도 다 떠나가고. 그런데 해가는 끝끝내 남아 있었죠. 그래서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에게 여쭙죠. 자네는 왜 떠나지 않고 있는가? 그랬더니 해가 스님이 얘기를 하죠. 저는 스님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있었는고? 저는 그냥 제 마음이 불안해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하는 안심인명을 얻고자 함입니다. 안심인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자성성불이요. 자기 마음을 찾는 걸 안심인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성불을 한다. 달리 보면 자성을 찾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마 스님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떠날 이유가 없었죠.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도 어느 절에 다니다가 아유 거기는 나하고 인연이 안 되는가 봐. 거기는 원력이 약해 하면서 떠나가는 분들 많죠. 원력이 약하고 인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바람이 많아서 자기 바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무속인 집단에는 그런 행위나 똑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마음이 불안한가 했더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심인명에 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달마 스님이 해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을 이리 내놓거라. 내가 맑혀주겠노라. 그래 놓으니까 바로 해가 스님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찾아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못 꺼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꺼내요, 그죠? 그래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이미 밝혀주었노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가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요, 바로 달마의 스님이 해가에게 법통을 전수하게 됐어요.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요, 바로 번뇌 씨앗이 되죠. 여러분들 바로 달마 스님도 그랬지만요,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치신 진리의 반야심경을 인용해서 보면은요,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기절이 있어요. 이무소득고 바로 뭐예요? 이무소득고 무소득 바로 얻고자 함이 없음으로써 반야바라밀다 깨달음의 언덕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얻고자 함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언덕에 못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보세요. 절에 얻고자 함이 없이 가요? 버리려고 갑니까? 버리는 수행을 하러 가나요? 다들 얻으려고 가지요. 채우러 가지요. 그러니까 죽어도 깨달음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불자이지만 뭐예요? 결국은 불자라고 하면서 절에 가서 무속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무소득고 얻고자 함이 없어야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바로 보살은 뭐예요? 저 언덕에 이룰 수 있다. 또 그러면 화엄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화엄경에 똑같이 나오죠. 바로 뭐예요? 파식망상 필부득이다. 망상을 깨트리고 필이 얻으려 함을 없애라라고 했어요. 망상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거 없애라고 그랬어요. 금강경에도 나오죠. 그런 원칙 정하지 말고 응무소리 이생기심이라라고 했어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상이 없어요. 그 이치를 알아야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부들 뭐예요? 보이는 상, 보이는 집, 보이는 명예, 권력 그거 얻으러 다니잖아요. 그게 무슨 불교냐고요. 그죠? 파식망상 필 망상을 깨트리고 필히 얻으려 함을 없애라라고 했어요.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번뇌 씨앗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걱정 근심의 요체가 되기도 하고요. 얻고자 하는 마음을 비워야 우리는 열반의 경계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버리고 비우고 집착을 끊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근본인 것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사이비가 된 세상이에요. 불교 아닌 것이 불교가 되고요. 불교가 불교 아닌 것이 된 그런 입장이 된 요즘의 불교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다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깨달은 중생, 깨달을 중생이에요. 이미 깨닫거나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얻고자 하고 바라고 그런 욕심으로 하는데 언제 깨닫는 얘기예요? 못 깨닫는다는 이야기죠. 바로 얻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번뇌와 걱정을 만들고요. 바로 유루의 업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유루. 찌꺼기가 있는 업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선을 만들면 선과가 온단 말이죠. 악을 만들면 악과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선도 악도
만들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법문한 내용이 오로지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찾아라. 그 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관심법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 마음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불자님들 자신을 찾는 그런 한 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이미 동지가 지나서 새해가 됐어요. 그죠? 새해가 됐는데요. 새해 역시 여러분들 마음을 찾는 한 해, 마음을 깨닫는 한 해, 무언가 자기 것을 만들기보다 남한테 배려하는 한 해, 자기 것이 없다는 이치를 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여러분들 바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실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그 사실이 더 확연해지기도 하고요. 프랑스의 로망 룰랑은요.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출발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깊이 있게 느끼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언제라도 쉽게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처참하다 안락이 되는 삶, 편안한 삶 결국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은 기쁨이 샘솟을 것이고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얻거나 남을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내 것을 차지하는 마음은 순간은 기쁠진 모르지만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건강하시고요. 새해에도 원하는 일 모두 원만 성취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드시길 기원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요.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 세계로 방문해 주시고요.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40분 서일봉의 반야 SM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